어, 우리가 우리 안에 화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죠. 저도 스트레스에 참 예민하고 취약해서 저희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보다 더 취약하고 또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병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 그 뇌에서 다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기분을 판단하는 기능이 고장 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나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과 환경과 생각을 잘못 오해할 때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악화되고 우리가 세상을 비관적으로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3일이 쉽지 않으셨음을 저도 조금은 공감합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분노, 화에 대한 영화를 사실상 2007년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잘 보았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는 이제 그 배우의 주연이 전도연과 송강호입니다. 전도연은 신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신혜는 참 안타깝게도 그 일찍이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품고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영화 제목에 따라서 경상남도 이제 밀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밀양으로 내려가서 새 출발을 하려고 마음을 다 잡았는데 아들이 유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유괴를 당해서 아들이 처참하게 죽은 모습으로 눈앞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남편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신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신혜는 한 줄기 빛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보다 더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신혜의 마음속에서 참 좋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유괴범이 있는 교도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유괴범을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알렸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괴범을 딱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유괴범이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인 겁니다. 신혜는 1차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죠. 마음속에.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고 저렇게 멀쩡할 수 있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유괴범의 말이 더 그녀를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죠.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하다고 신혜에게 되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혜가 분노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혜는 더 이상 믿음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회에서 그녀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용서하시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 유괴범의 말은 사람의 인지상정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신혜는 이래야만 하는데 이렇지 않게 상황이 흘러가니까 유괴범이 아주 비굴하게 나에게 용서를 납작 엎드려서 해도 모자랄 망정에 편안한 모습으로 나에게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말하는 그 장면을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래야만 하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마땅하고 그것이 인지상정인데 그거를 넘어서서 나에게 실수했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화가 납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혜와 같은 분노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분노를 경험합니다. 제가 참 재밌게 알게 되었던 개념이 무엇이냐면 심리학에서 자녀의 복수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따르죠. 근데 이제 말을 어느 정도 몇 문장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부모에게
이제 반역을 하는 것이죠. 반역을 어떻게 하나요? 부모를 때리나요? 그것은 뉴스에서나 볼 일이긴 하지만 부모를 굳이 그렇게 손을 대지 않아도 자녀가 어떻게 복수합니까? 표정과 말로 복수를 하죠. 냉담하게 부모에게 대합니다. 아기 때는 그렇게 한없이 웃던 아이가 부모의 얼굴을도 바라보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면 부모는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복수가 일어나죠. 아이에게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아이에게 나 너한테 삐졌어라고 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통장에는 그 용돈이 들어오지 않죠. 이러한 복수가 우리 삶 속에서 연달아 발생합니다. 이렇게 분노는 우리 삶의 큰 주제로 다가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많이 나 있을까요? 요나서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여기서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이걸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라는 동네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를 지은 요나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추적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던지는 일로 발생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배에 탔던 선원들과 요나는 이제 이 폭풍우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로 인해서 요나가 범인으로 밝혀집니다. 요나를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지면 자연스러운 수순은 요나가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익사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폭풍우 다음으로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토해짐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부족한 찬양과 감사이죠.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렇게 살려준데 이렇게 부족한 찬양밖에 드릴 수 없니? 라고 요나를 책망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금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이죠. 만약에 저였다면 그 당시에 좀 괜찮았던 선지자인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완성을 향해 가는 요나의 과정 중에 있는 믿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의 현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반역하듯이 그저 끌려가듯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5마디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굉장히 부족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은 채 굉장히 성의 없게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그 니느웨를 하루만 걸으면서 5마디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렇게 부족한 요나의 선포에도 니느웨 왕부터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회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니느웨가 이렇게 기쁨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요나는 4장 2절에 말하듯이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그것을 매우 악하게 생각하여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직전 구절인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것이 요나가 악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표면적인 화의 이유라면 요나의 심리 상태를 좀 2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심리 상태는
바로 요나의 소망과 가치와 정체성을 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3절을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요나는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상 성도님들, 그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은 요나가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여기서 이것을 배경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선원들과 배에 함께 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궁금해하니까 요나가 자기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가 먼저 자기소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나온다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요나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말했냐면,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보다 나의 민족성,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가 히브리 사람이란 것이 더 중요한 정체성이었다고 이렇게 많이들 그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생각났던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가치와 소망을 두고 있는 대상, 그게 우리의 신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가치와 소망을 두고 있는 대상, 그게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정체성을 둘 때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카페에 있었습니다. 카페에 있었는데 이제 수많은 학부모님들로 보이는 그런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룹이 이제 자녀들의 학업 문제,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대학 보낼까, 수시, 어떻게 원서 이런 거 모집 작성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의 학업의 문제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다른 자녀가 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에 대한 뒷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듣고 싶진 않았는데 우연찮게 그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듣고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학부모 굉장히 열성을 내 이렇게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어디 학원이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한 그냥 무슨 맘카페 모임인가 아니면 어떤 이제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 모임인가 했는데, 한 2시간이 지나서 그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그 모임을 끝내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기도 제목 나눌까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순간 판단하는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학부모님들을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교회 모임이었구나. 그런데 2시간 중 99%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1%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던 것이죠. 그 모임의 정체성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학부모라는 것이 1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을 그 마음을 대입해서 요나서 1장 9절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대답하되 나는 학부모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와 소망을 두고 있는 대상이 꼭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꼭 나쁜 것이 아니더라도 좋은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 때가 있죠. 또 자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좋은 것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조차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잘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도와줄 때는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거스를 때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다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자녀가 대학을 나의 자녀보다 더 잘 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용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까지 잘 간 자녀가 신앙까지 좋으면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의 자녀여야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 자녀의 하나님인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나서 4장 3절은 우리가 이처럼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난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소망과 가치와 정체성을 민족에게 두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 백성의 하나님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을 잘해주는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도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는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민족이라는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그가 함정에 빠진 것이죠.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 어떠한 분노가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내 눈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하기 직전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죠. 어떻게 비트나요?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아담의 심리를 교묘하게 비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모든 열매를 먹게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괴팍한 하나님이야. 너를 그냥 옥죄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아담을 유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틉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요나서 4장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이르렀을 때 이러하겠나이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그냥 요나의 심정에 대입하지 않고서 읽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뭐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4장 2절이 그냥 요나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진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요나는 우리가 잊고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달달 외웠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편리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단했던 게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요나, 선지자 요나가 머릿속에서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것이죠.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생각이 났던 겁니다.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까지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요나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속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알았던 것입니다. 뒤에 무엇을 빠뜨린 것이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시기만 하는 하나님만 그는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을 섭섭해했을 때,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우리의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섭섭할 때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캐리커처를 그리게 됩니다. 캐리커처가 무엇이죠? 여기서 캐리커처를 이제 화가가 그려보는 것을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인물 중에서 한 특성만을 굉장히 과대하게 표현한 것을 캐리커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매부리코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사람을 봤을 때는 매부리코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람 몸보다 더 큰 매부리코를 그리는 것이 바로 캐리커처의 특성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을 크게 매부리코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작 몸인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은 왜곡해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캐리커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성, 요나가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이었죠? 요나가 진짜 가치를 두었던 것은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등장했을 때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렇게 평상시에 이런 마음이 잘 듭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이러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 일을 일어나게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잘해 주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가치관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내 손바닥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괴롭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식을 버리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합니다.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셔야만 하는데 라고 스트레스가 쌓인 채 고함을 지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요나야, 너가 성내는 게, 너가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의 방점을 두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재밌게도 바로 네가입니다. 네가.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내는 요나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냐면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회상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요나는 불과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는 비록 부족한 고백이었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막상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나오니까 자신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것이죠. 요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요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니느웨 백성들과 똑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요나야, 너는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상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암묵적으로 던진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 압니다. 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알고 나 죄인인 거 압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항변했을까요? 그치만 저 니느웨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일지 몰라도 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더 죄질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더 괜찮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하지만 너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치른 값은 똑같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더 나은 요나, 더 큰 요나, 더 완전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더 큰 요나, 더 완전한 요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좀 더 괜찮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요나와 죄질이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치르신 값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그리스도를 죽음의 현장으로 내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값을 치른 백성인 것, 동등한 값을 치른 자녀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나는 이러한 함정에 아직도 머물러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값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아직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요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영과 환대를 받기에도 모자랄 망정에 가장 비참한 영역과 비참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기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도 그를 지켜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모자란데 누구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영원토록 교제한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와 진노와 외면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요나서 4장 4절의 말씀은 어떠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냐 하시니라. 요나야, 혹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성내는 게 맞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성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것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하신 것이 없는데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고함치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영원전부터 교제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죄와 형벌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 원수들이 행한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죠? 잠잠한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고함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잠하게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셨던 것입니다. 왜 잠잠하게 이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소리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분이 잠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소리칠 수 있게 만드시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하게 그 모든 시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억울한 일, 이해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께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적용점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조금 다시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을 다 아시겠구나. 왜냐하면 사람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삶의 아픔과 고난을 주님께 솔직하게 토로하십시오. 남은 3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